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웅덩이까지 파놓고 사실 그래서 이제 87절의 말씀 보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멸망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83절에 보시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가득한 연기 속에 갇혀 있고 또 가죽 부대가 이 가죽 부대는 여러분들 혹시 그 큐티 책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포도주 우유를 담는 가죽 부대인데 이것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연기에서 이렇게 발효시킨다 하니까 열기에 이 가죽 부대가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뜻해지기도 하고 완전히 이 가죽 부대가 검게 그을리기도 하고 또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말이 아닌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이런 그 연기 속에서 그 불의 열기 속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그 상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92절에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싸우며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고통과 여러 가지의 아픔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너무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겠죠. 또 그리 멀지 않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산불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굳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내 주변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런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던져지게 되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뻗치셔서 이 원수들에게서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러한 그 연기 속에 열기 속에 가득 찬 인생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속히 빨리 나를 좀 빼내 주셔서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도움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절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전쟁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아픔 중에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인도 엄청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8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 그리고 82절에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안위함, 주님의 긍휼, 그 주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손길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한시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간절하게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시인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81절, 8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사모했으나 피곤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82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곤해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그토록 바라보고 눈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빠지도록 정말 마음이 정말 다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아픈 상황 속에서 딱 하나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도 여전히 내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은혜가 그토록 필요한 순간에 주님은 내게 멀리 있는 것만 같고 도무지 주님의 손길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맛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다 지쳐서 피곤해졌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어린 아이 시절 때도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건 행복한 기다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다림은 언제나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생일날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로 뭘 사주겠다 약속하면 그거 기다리다 그러죠. 그러니까 행복한 기다림도 그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서 기다려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정말로 시간이 1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는 거고요. 하루가 열흘, 한 달이 가는 거고요. 그런 고통 시간이 계속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8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있었던 고통 그것 때문에도 지금 내 인생이 이런데 기다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그 고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주님의 은혜가 좀처럼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피곤하다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표현을 생각해 보면은 피곤하다는 것은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양반인 표현인 겁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눈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시인.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힘겨웠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다림, 주님의 은혜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100% 이상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기다림 속에 응답에도 지쳐버리고 피곤해져 버린, 삶에도 지쳐 있는데 이러한 응답에도 지쳐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냈느냐. 어떻게 보면 이 극복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 속에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길밖에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삶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되느냐. 8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라도 내가 무엇을 잊지 않았던 겁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 이게 주의 율례, 율법, 말씀, 이거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시고 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그것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율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시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왜 없었겠어요? 자신의 건강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물질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를 붙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도 마지막에 내가 회복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근거, 그죠?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어주는 그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요. 내 힘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엇 하나만 남습니까? 다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그 뼈대인 것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거꾸로 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가 남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럼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내 인생의 뼈대, 내 인생을 세우는 한 가지, 내가 의지하고 사모할 한 가지. 수많은 것들이 내 인생의 연기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열기처럼 다가와서 나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남는 그 한 가지,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시인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결국은 고백하는 그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세우는 뼈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게 신앙입니다. 무엇이 신앙이냐?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되고 안 되고를 따지자면 우리보다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잘된 사람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두룩 빽빽입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잘되고 안 되고를 따져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주님만 남는 겁니다. 내 인생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통과해야 될 좁은 문,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결국에는 9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하였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멸망당한 겁니다. 멸망. 주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멸망당해도
자기는 주님의 법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 이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94절에 보시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살아가는 인생도 결국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이 절절한 고백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있다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서 혹은 기도가 응답되어서 혹은 내 삶이 어떻게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리고, 물론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한 구절을 붙들고, 한 말씀을 붙들고 내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라도 그것을 붙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도 남는 것 한 가지, 무엇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사나 죽으나 남는 것 하나 무엇인가? 그거 붙잡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죠. 그러니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없고, 무엇이 되면 믿음이 있어지고, 좀 괜찮아지면 믿음이 있어지고, 좀 어려워지면 믿음이 좀 사라지고, 이걸 우리가 보통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신앙 자체는요, 그 원리 자체는 기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따라가는 것도 기복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기복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 있어도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일향 한편이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지쳐있고 힘겨우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다시금 소망을 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되시는 그분,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